오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좀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후에 자신이 한 알의 미랄과 같이 죽어야 함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 곁에서 너희를 도왔지만 이제는 내가 떠나고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또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났을 즈음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로부터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의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이 장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주인이 되시고 또 인간은 조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간의 모습은 조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그런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그 주어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성령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성령의 시대, 이렇게 세 부류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오늘날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오순절 이 강림, 성령 강림 때부터 존재하게 되었거나 활동하기 시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놀라운 일들을 해오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은 곧 성령을 뜻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가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는 해석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의 사역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공동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에 넘어가면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도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함께 등장하죠. 무슨 말이냐 하면 구원 역시도 창조와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또 신약과 구약을 비롯해서 인류의 역사 속에 지금까지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는 임하실 때에 뭔가 다 강렬하고 강력한 무언가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이 임한다 이러면 뭔가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진동이 오고 막 하늘이 열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 그런 뒤집어지는 이런 역사만 성령이 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가 맞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직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평화와 고요의 상징인 그런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님인데 제자들이 체험한 것과 예수님이 체험한 것이 달랐죠. 그러므로 성령은 각자 신앙의 체질과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사람에게는 불같이 뜨겁게 그리고 태풍보다 강하게 임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새벽의 정막보다 더 고요하게, 또 비둘기처럼 평화롭고 고요하게 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이 열리고 막 그런 놀라운 영적인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또 잔잔한 그런 기쁨으로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다 받으셨습니까? 네. 아멘 소리가 별로 크지 않은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교회도 안 빠지고 그렇게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는데 성령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신에 찬 대답을 할 수도 있고 또 머뭇거릴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이미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갖는 것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가장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조금 전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저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우리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도 부활 승천하신 것도 우리는 목격한 일이 없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유이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역사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을 하거나 또 귀신을 쫓아내거나 손을 얹으면 병이 낫는 그러한 신유의 은사가 있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열등감에 빠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회개한 적도 없고 안수 받은 적도 없고 그리고 성령님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이 청년 사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그런 흉측한 사람이었지만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또 성령님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또 그에게 임하셨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 가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가져야 할 질문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미 나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또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세례라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또 회심을 구하는 그런 성령 세례라는 것은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있는데 몇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는 행복에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교회나 또 가정, 또 남편, 아내, 또 그런 미운 사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요. 미운 사람을 사랑하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힘입음으로 우리는 진정으로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성령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들, 내 교우들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오는 두 번째 유익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위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아픔과 또 상처와 눈물과 탄식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조차 없고 또한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을 때라도 성령께서는 친히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일명 번아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다 내려놓고 싶고 또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봐,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지, 더 믿음으로 붙들려야지. 하지만 그런 말들이 위로가 되지 않고 그냥 날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고, 그런 위로의 말이 도리어 더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찬송가 395장에 보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라고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도 깊은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괴로운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조용히 눈을 감고 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따스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사기 14장 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아멘.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그 앞에 하나의 조건을 걸어 두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삼손이 자기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자를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파워이지만 헬라어로는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나미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다이너마이트에서 파생되어 나온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권능이라는 그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력과 그런 다이나믹한 역동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창조의 영이고 변화의 영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도 좀 달라지고 싶다, 나도 좀 변하고 싶다, 나도 좀 거룩해지고 싶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일들을 좀 후회하게 되고 영에 속한 일들에 대해서 좀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하죠. 이번에는 술을 끊어야지, 방탕한 삶을 이제는 좀 정리해야지, 이제는 좀 바르고 건강하게 생활해야지, 이제부터는 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베풀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십니까? 문제는 그 결심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매번 결심을 하는데 왜 우리가 변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변화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지만 우리 안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쉽게 변하지 못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서적에 가면 수많은 자기 개발에 관련되는 책들이 넘쳐납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좀 더 나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교훈을 주는 책들이 넘쳐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책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만 정작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는 책들은 무수히 많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짓고 있는 습관의 틀을 깨고 싶다. 그러나 문제는 그 틀을 깨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한 성경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유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를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알지도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지 않으니 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구하지 않으니 우리가 얻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러한 우리의 성령의 능력은 나를 가둬둔 습관의 틀을 깨트리고 또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변화의 능력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사시게 했고 지금 우리의 삶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충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이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주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인격과 또 성품과 또 삶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급진적으로 한 번에 그냥 확 바꿔주시기도 하고,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구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속에 있는 우리 여러 장로님, 권사님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가운데 어떤 장로님은 젊으셨을 때에 아주 담배를 그냥 그렇게 많이 피시고 막 밤이 새도록 막 친구들이랑 화투 치고 포커 치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장로님이 그런 화려한 과거가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알아라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까 담배를 입에 물기조차 싫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체질을 완전히 바꾸셨다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막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가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급진적으로 우리의 삶과 생활과 신앙과 체질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슬비에 옷이 덧듯이 점진적으로 그렇게 서서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꾸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교회에 나와서 혹은 가정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님과 늘 교제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변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2개의 풍선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생긴 그런 풍선입니다. 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고 재료도 같고 모양도 같습니다. 다만 이 풍선 안에 서로 다른 공기를 집어 넣는 것입니다. 하나는 입으로 불었고 하나는 헬륨 가스를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풍선에서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렇습니다. 헬륨을 넣은 풍선은 하늘로 떠오르게 되어 있고, 입으로 부은 풍선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풍선이지만 안에 있는 공기가 풍선을 움직이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신앙이 무엇으로 채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고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시는,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사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며 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며 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힘이 아닌 다른 악한 힘, 세상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매 순간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기도와 말씀과 감사로 채우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매일이 새롭고 또 내일이 기대가 되는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새날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옵기는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님과 늘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또 육신의 질병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을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시고 또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대전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